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8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구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배상할지니라, 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지금 앞전에도 우리 십계명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의 윤리와 또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배상법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절도하거나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들켰을 때 그걸 배상하는 것, 또 밭이나 포도원, 또 식물에 대해서 어떤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주인이 나 타인에게 좀 물건을 맡아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또 어떤 배상법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의 규범과 또 한 나라의 질서를 갖출 수 있도록 법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법이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의 기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로서 또 하나의 사람으로 인격으로 또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처럼 생명이 먼저고 그 다음에 법이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도둑질한 사람에 관하여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또 그것을 도둑질한 것에 그쳐서 자기가 먹은 게 아니고 그것을 내다 팔았으면 그것이 잡혔을 경우에 소 한 마리에 5마리를 갚으라는 겁니다. 5배를 갚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 한 마리 손해를 입혔으면 양 4마리로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을 도둑질하고 또 자기가 그것이 이렇게 팔았을 때 4배로 갚고 그냥 도둑질 했을 때는 2배로 갚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계획적으로 자기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남의 것을 탐한 것을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러니까 밤중에 어떤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집을 해치려 할 때 그를 만약에 보고 쳐서 죽어버렸다. 이랬을 때는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3절은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다. 즉 해가 돋았을 때는 그 사람의 얼굴을 알고 아무리 도둑이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또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밤에는 누군지 모르지만 낮에는 누군지 신원을 알 수 있을 때 고의로 죽일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도둑질한 자가 죽지 않고 잡혔을 때는 반드시 배상하고 또 도둑이 갚을 돈이 없으면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아서라도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엄격하게 그 타인의 손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보충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끝에 보면은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마리 훔치면 2마리를 배상하라는 것이죠. 아까는 그걸 조금 전에는 훔쳤다가 내다 파는 것은 아주 계획적 범죄이기 때문에 5배, 4배 이렇게 갚도록 했는데 여기서는 보통은 도둑질하다 걸리면 갑절을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뭐냐면 자기 중심이 아니고 이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이익과 행복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도 보면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절 6절입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그래서 이 짐승을 먹이고 뭐 소나 양 같은 걸 먹이다가 그냥 풀려가지고 남의 집 그 포도를 따먹거나 또 밭에 가서 채소를 다 해칠 경우에는 가장 좋은 곳으로 그 상대방에게 배상해서 그 사람의 피해를 입혔은 것을 위로하고 또 선난 것을 누그러뜨리고 진실하게 그 마음의 상처까지 어루만져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이고 내가 일부러 그랬나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상대가 손해본 게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그 중에서도 가장 못한 걸 주지 말고 남의 포도가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상관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줘서 서로 사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잠시 좀 손해를 좀 덜 보려고 상대에게 손해를 입혀놓고도 대충 갚으려고 하면 결국은 그게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히 다시는 우리와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의 돈과 물질과 또는 이런 포도나 또 자기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 낫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완전히 나중에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 여러분 오늘 꼭 배상하고 또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화해를 하는 것이 훨씬 낫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맡긴 가축이나 물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물건을 맡길 때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고의는 아니더라도 그 맡아둔 자의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맡긴 물건을 저 사람 집에 있다가 다른 사람이 도둑놈이 들어와서 가져갔다. 그 도둑을 잡았다 그러면 그 도둑이 배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8절에 보면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혹시 맡아둔 자가 자기는 뭐 억울하잖아요. 자기도 괜히 남의 물건 맡아줬다가 잃어버렸는데 자기 의도가 아닌데 그러면은 재판장에 가서 이웃의 물품에 내가 의도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고 변명을 하고 변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절에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의 의복이나 또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잃어버린 물건이 뭐 서로 이게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럴 때는 재판장 앞에 가서 일일이 따져보고 만약에 어떤 주인의 것이라고 판결이 되면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해라. 여러분 이것도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1절에도 보면요.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자기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어떤 이웃에게 맡겨졌다가 뭐 죽거나 상처나 나거나 이랬을 때 그 맡은 사람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정말 자기는 손대지 않았다 했을 때 그걸 면제된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은 효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해라. 그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배상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 나오고요. 15절에 보면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그래서 내가 맡겨놓고 또 맡은 자도 또 맡겨진 자도 같이 있었다면 그것은 배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도둑질에 관한 것, 또 자기 짐승이 남의 밭을 해친 것, 그리고 맡긴 가축에 대한 것, 이 여러 이야기가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해서 배상을 듬뿍 하라는 것이죠. 배로 하고 5배로 하고 4배로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상대방이 완전히 마음에서 화가 없어지고 우리 자신을 상대가 우리를 미워하지 않도록 완전히 온전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사과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 많이 사용하는가 보면 거기에 내 마음이 많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갑절로 갚고 4배로 갚고 이런다는 것은 내 마음이 정말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표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상대가 손해를 받았다면 그 손해에 합당한 물질을 또 넘치도록 배상해서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얻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사실은 이 법에 대한 내용이지만 인간관계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자는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돈을 잃어버렸을 때 그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고 또 절망적일 때 순간적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 다시 찾게 되거나 누가 그것을 배로 갚았을 때 우리는 위로받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한다는 것은 내 이익이 아니라 상대와 그 가족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나 누구에게 갚아야 될 일, 또는 위로돼야 될 일, 사과할 일이 있으면 오늘 생각나는 대로 그 당사자에게 그렇게 행함으로 여러분도 평화를 얻고 또 사람도 얻고 그리스도도 증거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이 배상법의 참 그 법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람을 잃지 않고 또 관계를 회복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이 증거되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손해를 입힌 일이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도 상처받고 잃어버렸을 때 그 아픔을 알듯이 그 상대방을 위로하고 또 그 상대방을 격려하고 또 물질이 손해를 줬으면 물질도 보상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과 풍성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